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지요? 저는 명절 첫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저녁 기도회 하고, 어제는 오늘 주일 준비한다고 새벽 1시까지 설교 준비한다고 교회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기도한다고 있다가 오늘 또 아침 7시 반부터 우리 교육자의 모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고, 저는 내일 하루가 명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왜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꼭 교회에서 구제한 일도 바쁘고, 교제하는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고 있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잘 말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많은 표적, 기적,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너희가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 그 사람들이 평상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물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 행한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바로
그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도 들었으면,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드다가 메시아인 줄 알고 유다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메시아를 따른다라고 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맞다면 그러면은 모든 정황이나 모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군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메시아로. 아멘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이 의심이 많은 도마처럼 예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다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하는 표적도 구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더 이상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 하고 이 예수를 죽이라고, 당시에 자기들 법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 법에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죽이라고 넘겼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긴 자기들의 죄명이 뭐냐면 참남하다. 내가 감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냐, 이것은 신성을 모독한 일이다 그랬어요. 율법에는 신성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는 셈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두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그러한 신관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우리 14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이 말을 원어에서는 우세모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는데,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이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홀로 하나라는 고유 명사를 가진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홀로, 그러니까 홀로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다 그 말이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개념을 말씀했는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자존하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존재이시고, 나머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아멘. 세상에는 여러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모든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홀로 하나이신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 설명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제 천하의 모든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편적인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하나님, 우리의 이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로 만든 복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계시겠다라고 그냥 성령 한 분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자기들 율법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신성을 모독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정죄했는데, 근데 이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제명을 붙였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못 바치게 금하는 자다, 그리고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그런데 이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고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라고 자기한테 넘겨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시기심. 뭐 예수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벌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넘긴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유대인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기를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 마귀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마귀의 이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겉으로 종교적으로 섬긴다라고 율법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이랑 세상의 임금. 마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을 삼고 이 땅에서 왕으로 하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박박사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섬기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천하 만곡을 얻을 줄로 알고 모든 우상을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은 하도 신을 많이 섬기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게 고무신인지 무슨 뭐 운동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들을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 신을 뭔가를 섬겨야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잘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은 오직 자기 육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 어떻게 해야 많은 물질을 소유하느냐, 어떻게 해야 높은 자리 올라가느냐, 어떻게 해야 권세를 가지느냐, 어떻게 해야 평안하느냐, 어떻게 해야 쾌락을 얻느냐, 그런 것을 위해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꽁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꽁 알아요? 닭 대신 꽁이라고. 그 꽁은요, 막 쫓아가면 자기 머리만 숲에다가 딱 박아요. 자기 몸은 다 보이는데 자기 머리만 이렇게 숲에다가 딱 박아요. 그만큼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직 그냥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안한 게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알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되었으므로 육체를 위해서만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그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그러셨어요. 가톨릭 신부 가운데 황창현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에 이런 강의를 이렇게 올린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런데 딱 한 가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틀린 말을 해요. 다른 것은 다 맞는 말 하는데 구원의 도에 이르는 이 말은 엉터리로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맞는 말 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또 그것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어둠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세상적인 지식은 다 하늘같이 많이 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밝히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밝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저주와 지옥과 이 모든 정죄에서 우리에게 해방시키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라.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드려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에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초하룻날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 안식일마다 매 초하루마다 매 절기들마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세상에 말한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안식일을. 세상에 나를 기준으로 산 게 아니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 이 일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유대인 속에 있어서 예수를 죽인 그들이 계속해서 또 예수를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협박을 했어요. 유혹을 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또 5장 18절에도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왜?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잡아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려서 자기가 지배하면서 왕노릇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예수를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마귀의 말 듣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예배하고 밤에도 예배하고 특히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수요일날도 예배하고 금요일날도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셀 예배하고 아멘. 왜? 예배가 그만큼 이 땅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일.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십시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찾아봐야 돼요. 안 잊어버리게.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십시다. 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마에 가면은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마법을 따라야 되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날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사시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예수를 계속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일을 항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일별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세상의 날과 구별해서 설날이 아니라 설 연휴가 아니라 주의 날인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캄캄함 속에서 세상을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참 빛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